우리는 지금 바울의 계속되는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이 1차 선교 여행에서, 2차 전도 여행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패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환상 가운데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소아시아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는 말을 듣고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갔다가 로마니아 식민지였던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이 됐을 때 안식일의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안식일의 회당을 찾을 수가 없게 돼서 그가 기도처로 강가에 나아갔다 그곳에서 믿음의 동역자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 며칠을 머물게 된 이 바울이 여러분 그곳에 머물면서도 쉬지 않고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풀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기도처에 있을 때에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이 그곳에 오게 되고 그 여종의 저물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의를 누리고 있었던 주인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자 더 이상 이 불을 축적할 수 없게 된 이 주인들이 시장에 있던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겨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심하게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쇠고랑을 차게 되는 그 순간 그날 밤에 사람들 모두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지진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로 묶여있던 발이 풀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보았던 간수가 스스로 죽기 위해 칼을 들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튿날이 됐을 때 여러분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에게 나오라고 명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자 로마 관리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문도 하지 않고 매를 때려서 지하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 걸 알기 위해서 그들이 왔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간청을 해서 그곳에서 모시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위해서 찾아갔던 도시들마다 했던 건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부어주었던 첫 번째 패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작정 아무에게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패턴을 따라서 바울과 실라가 회당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아멘. 네, 바울과 실라가 방금 전까지 빌리오 감옥에 있다가 루디아 집에 가서 형제들을 여러분 만나고 위로해주고 난 다음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61km 떨어져 있는 암비볼리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2차 전도여행 보여줄까요? 선조여행.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 있다가 더베, 루스트를 거쳐서 여러분 드로아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빌립보에 거쳤다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서남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비볼리에 갔을 때 별다른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암비볼리 지나서 또다시 서남쪽으로 48km 떨어져 있는 아폴리아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 가면 바울의 바마라고 해서 작은 바위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조그만 바위, 조그입니다. 저렇게 조그만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갔던 이 바울이 이 작은 바위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아폴리아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작은 바위, 저 바위에 저 하얀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보기가 동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17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고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아폴리아와 아볼리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 회당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저 동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 가고 싶어요. 네. 올해 10월부터 11월 중에 바울이 갔던 전도 여행지를 CGN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남양주 온누리교회 연기에서 함께 한번 성도님들과 이 여정을 함께 떠나기로 안 하고 저렇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폴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생선지인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여정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는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여러분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지금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며칠 있었던 게 아니고 풀려나자마자 그 길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기고 매를 맞은 거죠. 그 매를 맞았다면 여러분 몇 대 때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가둘 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그 몸이 지금 온전한 상태로 길을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투성이로 온 몸이 회복될 시간도 없이 여러분 빌립보를 떠나서 아비볼리를 떠나고 그리고 아볼리아에 떠나서 지금 109km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매일 쉬지 않고 걸어도 여러분 4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이 먼 길을 바울과 신라는 걸어서 쉬지도 못하고 가는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자신들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듯 강행군을 하면서까지 갔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영원히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자신을 위해서 말씀 밑으로 임하여 주신 그분이 구원의 길로 자기를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간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그 걸음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율법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울 자신으로 살지 않는답니다. 네,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던졌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를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데 여러분 167km 걸어야 됩니다. 6일이 걸린 거리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 그가 이런 심정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볼펜으로 한번 줄을 쳐볼까요? 거기 보면 바울이 늘 하던 대로 거기다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패턴이 이겁니다. 늘 하던 대로입니다. 하던 대로.
이 늘 하던 대로에 해당하는 헬러어는 에이오도스인데 여러분, 에도의 완료 분사입니다. 습관, 익숙한 일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새로운 도시나 회당에 들어가게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익숙한 일처럼 여기면서 했다라는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평소의 습관은 유대인 회당일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가 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무던히도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온전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까지 167km라고 하는 6일 거정을 가지고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에서 버가에서도 여러분 풍토병에 걸려서 여러분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함께 있던 마가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 몸이 연약함으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멈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근데 전도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토병을 이길 수 있는 높은 지역 비스디아 안독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다에서도 여러분 유대인의 모함을 받아서 거반 돌에 맞아 죽는 입장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으로 내다 던져버렸습니다. 성 밖에 던져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나서 기어서 여러분 다시 성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를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습관과 같은 익숙해져 있는 그 일을 그가 그 몸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자신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했어. 이 말씀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태함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쫓아 살았던 과거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매일 줄 길을 결정한 것이죠.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반복된 이 훈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에게 이 습관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24, 25절 말씀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24,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도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습관이고 여러분 습관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전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운동을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갈고닦인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여자 양궁 단체가 이번에 10연패를 했대요. 10연패. 제가 따져봤더니 10연패면 40년을 금메달 땄더라고요. 그 종목에서는 뭐 누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양궁 그 룰이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걸 깨보고 싶어서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회 선수들이 여러분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악조건들을 만든답니다. 비가 오는 날 일부러 나가서 활을 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나가서 써보고,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다가 거기 곁들여서 같이 있는 그 유튜브를 봤더니 거기 보니까 이 올림픽에 가기 전에 AI하고 시합을 했다고 보니까요. AI하고.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모든 상황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당하게 되는 경우 결과를 좋은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수도 없이 반복하고 훈련해서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역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재도 지금 새벽 기도에 막 불을 붙이고 있거든요. 저도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이 불을 타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가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들으면 습관이 돼요, 여러분. 습관. 전 감사한 건 오시는 분들의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습관이 되신 분들이시죠. 습관이요. 그래서 그 습관을 보고, 그 패턴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의 묵상도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습관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예배와 찬양도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질은 반드시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의 믿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생명을 헛되게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3주 동안 보냈냐면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을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대생을 말 사람들에게 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고 출세하게 될 것이고 무병자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반드시 죽으셨고 반드시 다시 살아났던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신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브인들도 그대 말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 예. 몇몇 유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기브인들이 이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전도행의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거기서 있었고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만난 것도, 실라를 만난 것도,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 누가를 만난 것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도,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온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수를 만난 것도, 여러분 야손을 만난 것도 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또
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에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도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앞에 1차 전도행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이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만남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예비해 두신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때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멘. 네.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다음 행선지인 베레아에서도 여러분 사울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결국 어떡합니까? 그것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패턴입니다. 고난이 오고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 바울이 갔던 선교지마다 계속해서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볼펜을 줄쳐볼까요, 여러분? 거기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거기다 한번 줄쳐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일이 여러분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1차 전도 여행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 1장 13장 43절로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계를 개정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아멘. 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변했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오셔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해달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 주에 바울이 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녀석이 나타났죠. 그 도시에는 모든 사람들, 유대 회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았던 무리 안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모욕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 회당에서 그들이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바울, 실라, 행색에 남루하고 매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옷에는 피 묻어있고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그곳에 함께 있는 그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유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그릇된 경쟁 일색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우월감이나 반대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의식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경쟁의식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선의 경쟁의식은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순기능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경쟁의식은 반드시 우월감을 나타내고 열등감을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하다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열심 혹은 열정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사역이든 내가 지금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열심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포장해서 나를 위한 열심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열심은 반드시 문제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반드시 어려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 시기심을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신라를 관원들에게 잡아들이려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건 뭐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이 땅을 소동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소동케 하고 있는 거죠. 동네 깡패들을,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그곳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되자 밤이 되어서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다음에 행선지인 베레아로 급하게 보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에 오게 된 바울과 신라는 또 어떻습니까?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습관처럼 익숙한 일들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자 유대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그것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방금 전에 바울과 신라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전해지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거리가 여러분 60km가 넘습니다. 이 60km가 넘는 거리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죽이겠다고 이 먼 거리를 또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방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넘어온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그것을 혼란케 만듭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와 신라를 베레아 남겨둔 채로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까지 떠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또 나타난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신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소동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아테네로 가지 못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치로 바울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2차 선도 용회를 통해서 이것을 마치고 2차 전도를 계속할 때 복음이 땅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복음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비추어 임하였던 그 복음의 말씀들이 길이 되어서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스를 가고 전도 여행을 가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그곳에 갔다 오고 그 맛을 본 사람은 여러분 다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만났던 그 영혼들의 눈빛, 그들의 손동작 하나하나, 그 아이들의 모션 하나하나가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대가를 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 그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곳에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인 것을 아시고 오늘 모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습관처럼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에 그 말씀을 찾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찬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십시오. 하나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뜻이 아니며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니며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이끌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한 걸음을 내어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자신은 없이 주님만이 이곳에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숨쉬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뜻이 나타났던 것처럼 주여 우리 또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 말씀의 빚진 자로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어찌 이전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뜻하신 그 길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번 한 주간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바울이 살아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